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부흥 집회를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쪽에서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를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고 인생의 문제는 예수 만나면 끝나고 성도님이 따라하시기 이민 문제는 보나님 교회 만나면 끝난다 그렇게 또 따라하시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반은 따라하시고 반은 이거 괜찮은 건가 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이 몇 번 그 반복하시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그 목사님 제가 잘 알고 또 미국에서 같이 말씀과 함께 집필하던 일주일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목사라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개뻥치냐? 그랬더니 내가 뭐 개뻥쳤냐요? 아니 그러면 예수 만나면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는 거냐? 그러면 교회 잘 만나면 인생 이민 문제는 정말 거기서 종치는 거냐? 정말 티격태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요, 그 반대인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시면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닐까요? 주의 종이 와서 네가 차기 왕이다 기름 부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다윗은 꼬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사울이라는 대적을 늘 등에 업고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망명사. 그 전까지는 뭐 괜찮았다고요. 다 뭐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목동 생활도 잘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갖고 일단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부터는 사울이 좌우지간 얘를 죽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들어가지고 한 10년 도망 다니다가 너무너무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예, 그 블레셋에 망명가잖아요. 그냥 골리앗 나라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뭐 그 정도로 막 삶의 문제가 막 찾아온단 말이죠. 예.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회 다녔는데 유독 한 친구만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전도할까? 애를 쓰는 중에 웬일인지 얘가 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저희 교회 청년의 수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예. 이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 당시 이제 새로 나온 찬양이 좀 늙어가지고 좀 생각이 안 나요. 그 있잖아요. 친구여 나에게 그거 어떻게 한 거죠, 맨 처음에? 무슨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그것들이 새로 나왔을 텐데. 우리 기독 청년들이 기타 치면서 하는데 정말 그 3절에 뭐 친구여 당신께 뭐 사랑을 전하고 싶소 이렇게 하는데 얘 얼굴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든 그 찬양에 깊이 은혜 받고
이 기독 공동체의 어떤 순수함 이런 거에 그냥 제 친구가 막 사랑에 빠져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막 거의 이제 예수님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학교 간다 그러고 막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야 그럼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말리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긍정적이 됐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여름방학 때 예수 믿고 저랑 또 어떤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CNE 8월 15일부터 하잖아요. 거기 갔거든요. 내가 갑자기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차 이렇게 세우는 차 이렇게 해놓고 경품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예수 믿으니까 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얘 어떻게 하지? 막. 주님이 함께 하신 건 확실한데 좀 이 오버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라는 말을 한 목사님, 뭐 서로 장난 삼아 대화했지만 정말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다면 제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제자 12 사도들은 다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서는 다 그냥 세상적으로 막 정말 고생만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건가요? 제명에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하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복병들이 있었음을 다들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정말 그래요.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말할 것도 없고 욥은 뭐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막 고민하고, 아이들이 죄 짓지도 않았는데 혹시 모르고 죄 졌을까 봐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살까 고민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닥쳐왔고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주님이 애굽에 가서 그냥 뭐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근데 구출해서 그냥 이제는 사는가, 사실 안 나오려고 그랬죠, 그죠? 잘 달려가지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탁 바꿔가지고선 아니다, 이 노예들 버릴 수가 없어요. 추격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뭐 있었어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 건넜어요. 근데 광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지겨운 음식만 먹어야 되고, 땅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햇빛만 그냥 반짝이고 땅바닥은 모래밭이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난이 차가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게 할 여정 속에 이 삶의 고난의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제자들은 네 하고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으면 좀 한번 하나님이 손 좀 보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집이 좀 시꺼먼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집이 제가 눈도 침침해진 거, 불 더 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 하나 더 잘 안 보여요, 성도님들 얼굴이. 네.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당연히 무슨 이게 순풍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뒤에서 멋있는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정말 모두 다 잠자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당연히 조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 보통 굉장히 잔잔합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갈릴리 바다 보면 그냥 무슨 유리가 있는 것 같이 파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속이 다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니거든요. 11km, 한 21km, 13km인가. 이제 우리 뭐 스카보로, 여기 뭐 노스욕, 뭐 토론토, 요 보로 정도 하나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물론 중동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다다, 바다. 근데 우리는 뭐 5대5에 있으니까 뭐 온타리오 호수나 뭐 저 휴레네비아 이건 뭐 호수 같지도 않, 바다라고 전혀 할 수 없는 호수인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잔잔하거든요. 보통 항상 그래요. 이 호수가 분지 속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가끔씩 헐몬산에서 찬 공기 내려오고 찬물이 내려오는 거고, 찬물이 흘러가지고 그 만년설 같은 데서 내려온 이 찬물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더운 바람을 만나가지고 돌풍을 일으키거든요.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자주 없는 일인데 딱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갖고 그 배 타고 지금 갈릴리 저편으로 한 11km만 가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좀 늦추시던가 이걸 갖다가 바람은 좀 천천히 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뭐 시간 맞춘 것처럼 딱 중앙에 와 있는데 그냥 돌풍 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유명한 사건, 사도행전에도 있죠. 바울이 열심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1차 여행 때 못 갔어요. 어딜 못 갔냐면 에베소 못 갔어요. 에베소는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전해야 되는데 2차 전도 여행하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위로 올라가고 트로아에서 기도하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그 유명한 트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야, 바울이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셔. 다른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거 주님 말씀 붙잡고 짱 하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멋있는 집, 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목회하시게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비단장사 루디아 집에 거점을 틀고 누울 자리를 얻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려 전보는 소녀만 나왔고 귀신 내쫓잖아요. 귀신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관원한테 이제 붙들려가지고 득신하게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바울이 정말 반응한 거 보면 저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기적이에요. 제가 주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맞았으면 정말 그냥 눈에 심시키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한테 항의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한편은 바울이 그러지 않는 거 당연한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엔 바울이 그때 얻어맞고 차고 채워서 옷 벗기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지가 잘못했던 옛날 과거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막 남들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고 스테반도 죽이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때문에 참 이런 영광의 상처를 입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어떻게 됐든 많이 고난을 당하는데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사단의 막 기초가 막 흔들리고 철장이 깨쳐나가고 감사와 찬양, 고난 속에도 되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굉장한 그런 반응인데요. 그 반응이 어떤 그 성령님께서 그냥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일시에 다 떨쳐버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펼칩니다.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친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 원치 않는 고난은 우리를 칠 수가 있다예요. 성경에서 일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찾아오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찾아오는 거야 고난이? 욥기에서 알려주시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어요.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사실은 너무나 그 중요한 이유들은 욥이 모르고 욥의 친구들이 몰랐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가려졌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실적으로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단과 얘기를 하고 사단에게 욥을 유혹하도록 허락한 거는 욥에게는 영원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난다, 나는 것이 사실인데 왜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고난을 주셨나 봐요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부분적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의 유익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쳐온 고난들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은 주로 많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찾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1년, 2년 목회하는 중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이 티네이저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픔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피하고 싶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내가 주님께 간절히 주의 도움을 구할 때고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그런데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네 와이프도 이제 너 버리고 가게 하시고 너희 아이 7명 다 죽이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후에 너희가 더 큰 복을 주셔서 새로운 아이를 얻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애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조금 더 성숙하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애를 주시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욥은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토픽이에요. 고난은 근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고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그 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이 지금 이제 호숫가에서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잠자고 계신데 막 깨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마가가 기록한 거 보면 예수를 오히려 조금 꾸짖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더 뭔가 나은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요 4절밖에 안 되는 간단한 그런 스토리인데 뭘 기대하셨을까?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 빼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막 그냥 물이 들어오고 난리 쳐가지고서는 물귀신 되나 보다 하는데 막 공포에 질렸다가 보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 믿음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기대하셨을까? 바울처럼 얻어맞고 감옥 속에 이제 갇혔지만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예수 위해서 핍박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찬양. 이건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막 배 이르고 그냥 막 물 치는데 까딱하면 정말 이제 물귀신 되는 건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게 이렇게 나쁜 반응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모세한테 와서 시비 걸면서 왜 네가 우리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깨운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한 시인이, 이현주 시인이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몸에 힘 빼고 그냥 예수님처럼 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 읽어드릴게요. 잘 죄어진 차 창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파도를 겁내지 않는다. 파도와 한 몸 되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다. 물은 물을 빠뜨리지 못하고 불은 불을 사르지 못하느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파도를 베고 폭풍의 바다 흔들리는 배에서 저렇게 주무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말 타보신 분 계세요? 말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말은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말에게 몸의 체중을 맡기면 말이 알아서 가요. 말에 떨어지거나 잘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말에게 몸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제가 신학대학생 때 김인기 목사님한테 수영을 배우는데 김 목사님이 하던 말 제가 기억해요. 한 목사, 물에 몸을 맡겨. 힘을 빼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뒤로 가는 거 이렇게 한번 좀 배우고 싶은데 조금만 있으면 겁이 확 나가지고 몸에 힘을 이렇게 확 주게 돼. 두는 순간 슉 다시. 김 목사님이 다이건스 하면서 기본적인 한 목사의 문제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딱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물에 빠지는 거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물론 이제 폭풍이라는 한계 상황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극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실 때 뭘 기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현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함께 그냥 파도를 타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좀 아까 우리 찬양팀이 인도한 그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이렇게 타오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폭풍도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이렇게 날아오르는 주님의 품 안에 기대 버리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사실 고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그냥 이제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 말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제자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분들이 파도 타기를 잘하면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게 그 고난을 없애주시던가요? 주로 많이 없애주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 그냥 지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내가 이제 흉흉한 물결이 일어나니까 내 속에서 잠시 피해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다 안전할 것이다. 큰 구원의 빅토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 정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와 함께하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핍박은 너는 피해 나갈 것이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산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삶에 어떤 고난,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고난 속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 제자도의 가장 제일 큰 영광으로 말씀하세요. 어디 한 군데라도 사실은 네가 나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면케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망하셨더라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잘 부인하시면서 천국 영광 바라시고 제자도의 복된 삶을 잘 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